말씀 구약 성경 오늘부터 아모스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로 5절.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기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거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물적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아덴에서 그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사람이 사로잡혀 기위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아모스 말씀 오늘부터 우리 강의에서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북왕조와 이제 남유다가 이제 이스라엘 갈라져 있을 때 북왕조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남왕조인 유다는 이제 우시야 왕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에 갈라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이제 부르십니다.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또 심판과 또한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목동이었습니다. 즉 목자며 농부였습니다. 양을 치고 또 뽕나무를 가꾸면서 유다에서 그냥 평범한 그런 시민, 그러니까 양을 치고 또 뽕나무를 또 기르고 이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이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또한 선지자 이런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는 내가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너는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에 주신 내용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1장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사실은 15절 말씀까지 쭉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장에는 그런 주변 그 나라들, 오늘날 얘기하면 세상 그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나라들에 대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자세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이제 그 당사자인 다메섹이나 또 이런 또 두로나 블레셋 이런 나라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유다에 사는 사람, 남유다에 사는 아모스를 북쪽으로 보내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면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증거하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직접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 잘 관계를 맺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무역을 하고 또 그들과 외교를 하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한 그 주변의 나라에서도 우상도 다 수입을 했습니다. 이런 우상 종교도 수입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 나라가 잘 되고 잘 사는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회가 그렇게 의지하고 좋아하고 서로 관계를 맺기 좋아했던 저 나라들 하나같이 다 멸망한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좀 깨달으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더군다나 우상 그런 종교를 멀리하지 않고 이런 죄를 짓고 그래 너희도 결국 망할 것이 아니냐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바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사자가 으르렁 소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부르짖음, 심판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이런 심판의 말씀,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이 3절에는 이 밤의 세계에 대한 이 말씀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당대에 이 밤의 세계의 가장 큰 그런 아주 힘 있는 나라였거든요. 아주 권세가 있는 그런 나라. 이 밤의 색은 이제 아람이죠.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어쨌든 당대에 아주 이렇게 막강한 힘을 지닌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다메섹의 수도죠. 그 아람이란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전한다는 것은 바로 아람 나라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에 이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3절 중간에 보게 되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 이스라엘 지역이죠. 이스라엘 지역인데 그들이 이 다메섹의 아람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뭐 한마디로 몰매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두들겨서 아주 패듯이 괴롭게 했다. 이걸 이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의 이 잔인함, 원래 이 다메섹이 얼마나 잔인했던가 열왕기하 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성읍에 막 화재를 띱니다. 불을 놓게 되고 장정들은 칼로 죽이고 또 어린아이를 아예 메어 칩니다. 어린아이들을 그냥 들어서 그냥 그 패대기처럼 메어 치고 이런 잔인한 행위를 합니다. 또 임신한 여인의 이 배를 가르고 참혹한 짓을 저지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이 다메섹에 대한 바로 심판 또 진노에 대한 진노 심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궁궐을 다 내가 불타게 하고 쓸어버리라.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하사엘은 원래 이 아람 베나닷의 신하였는데, 그런데 하사엘이 베나닷을 암살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됐거든요. 아주 그 잔인한 사람인데, 그들의 이 궁궐 집을 내가 다 태우리라. 또 5절에도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빗장을 꺾는다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빗장을 걸어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다. 소용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5절까지 이런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가사, 즉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가사는 이 블레셋의 대표 도시입니다. 6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의 죄악은 대규모 이런 또 노예 무역을 하면서 이런 노예들을 또 에돔에 팔아넘기고 아주 이런 이익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고 그런 죄, 그러니까 아주 타락한 죄를 저지른 그런 또 나라였습니다. 또한 이 9절부터는 두로의 죄, 이 두로도 나오는데 이 두로라는 이 지역은 이 베니게의 수도입니다. 아모스는 이 두로라는 이 나라도 결국 형제의 계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두로와의 관계는 솔로몬 때 두로 왕 히람이 예루살렘 성전과 궁궐을 지어주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약속을 다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에돔에 팔아넘겼다. 하나님 그걸 다 지켜보고 이제 계십니다. 또한 11절부터는 에돔의 죄가 나오죠. 에돔은 에서가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과 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형제라 보지 않겠습니까? 조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형제된 백성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대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이면서 이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아주 못살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지목하시고 죄를 나열하고 계시고, 또한 이 암몬이라는 나라도 13절부터 이 암몬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여러 나라의 백성을 또 잔인하게 진압을 했다.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 장에는 세상 이 나라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들, 오늘날에 여러분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나라가 형성되었는데 오늘날 모든 나라를 다 사실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새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뽑히지 않았습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아주 그냥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결과의 역사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라를 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면 막아주시고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의 소리에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남왕조 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대한 죄악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시고
세상 모든 나라, 이 세상 이 전체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만 거기에만 해당되는 분이라면 왜 성경은 이런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늘 우리가 또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바라보며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드보아야 하는 목자, 사실 평범한 사람, 이름 없는 사람, 남에게 아무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 그냥 양을 치고 콩나물을 또 기르는 그런 농부형 목자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도 들어서 세워 사명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이제 계십니다. 내가 무슨 큰 능력과 또 주의를 할 만한 그런 큰 그릇이 내게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나도 이 일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역을 하며 주의 힘쓰는 행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간사한 사람,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아모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당대에 있는 모든 나라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또 백성들에게 그런 큰 곤란과 박해를 가할 때 하나님은 다 그들의 죄값을 다 물으시고 심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결국 교회가 이기고 믿는 성도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와 또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나부터 순종하게 해주시고 나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